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때로는 이 잔혹한 전쟁의 역사들이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괴로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괴롭게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에 성경의 현실성, 성경의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 또 전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말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간은 한평생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싸움에 직면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기후와 지진, 그리고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질병 등 정말 자연 환경과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또 인간과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부득불 자기와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의 진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가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한 이 모든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그 배후에서, 그 현상의 배후에서 더욱 치열하고 더욱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악령들과의 이러한 그 전쟁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싸워야 하고 또 싸워야 하는 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 여러 번의 그 고난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느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의 길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등장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이 아멜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과의 싸움, 그들과의 전투, 그들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이 야곱의 형 이삭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 형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멜렉 족속들은 형제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토록 힘든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기커녕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들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멜렉은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멜렉이 일으킨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멜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습격한 아멜렉,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아멜렉의 행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행위는 다시 말해서 반하나님적인, 참으로 사탄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증언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더 소중한 하나의 단서를,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같은 마귀는, 이 아멜렉은 사탄의 상징인데, 아멜렉과 같은 마귀는 우리가 피곤해질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뒤처져질 때, 그때를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국제열방대학의 신학교수이면서 세계 여러 이 선교지에서 악령을 축출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던 딘 셔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 그 선교사인데, 그는 그의 책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는 자비심이란 없으며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찾아와 그는 우리를 심차게 걷어찬다. 상어처럼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서 물어뜯는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고통을 먹고 자란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의 불행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실직이나 실패를 했을 때, 참으로 신뢰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을 속였을 때,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마귀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수처럼 맹렬하게 달려든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질 때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파멸의 씨를 뿌린다. 그러면서 딘 셔먼은 우리의 일상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질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기가 죽고 침체되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 약해진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의 배후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영적 싸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의 그런 영적 싸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영적 현실에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현실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데도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졸리다고 해도요, 집에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졸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4층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이 깊어진 이 새벽 2시쯤에 갑자기 2층 당구장 앞에 있는 화재벨이 우렁하고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났을까요? 졸았을까요? 아이고, 얼음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좋은 이유는, 잠자는 이유는 영적 싸움의 현실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영적 전쟁을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에서 영적인 싸움을 얘기해도 사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의 실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습격할 줄 모르는 이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습격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출애굽 본문이 주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써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와 같냐면 조폭들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조폭들은 여러분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정교하고 매우 세밀한 전략을 가지고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 대적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자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 높이 손을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했죠?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줍니다. 어느 것 하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가져온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의 승리였고 협력의 승리였고, 그것은 바로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팀워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이 독불 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특별한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 반주해 주시고 성가를 해 주시는 분들, 차량 운영을 해 주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중보 기도로 예배를 돕는 분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의 이 거룩한 주일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에 밝은 분들은요, 이 말씀을 대본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몇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2천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이 모이면 얼만큼을 쫓는다는 거예요? 만을 쫓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여러분 혼자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종말의 날에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너희가 더욱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힘써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까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출애굽의 본문이 말씀해 주는 영적 승리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니시, 나의 깃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깃발이 되고 우리의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이 신의 형상과 상징을 이 깃발에 새기고 또 방패에 세우고 창에 새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이때의 그 니시의 의미는 이 전쟁은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전쟁처럼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자신의 개인적인 꿈,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든 인생의 깃발,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인생의 그 깃발은 누구를 위한 깃발이고 누구의 깃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깃발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대로 된 우리는 깃발, 인생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근데 그 팔이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군대가 졌다고 하는 오늘 출애굽기의 이 기록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참 재미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 우리들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구하는 중보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전쟁을 다룬 기사인데도 가만히 보면 참 특이한 이 기록인데 여기 보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매우 박진감 있게 또 스펙타클하게 진행되었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스라엘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한 줄로 가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록,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쩌든 이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논공행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마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전쟁의 기록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훌도 또 심지어는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멜렉과 같은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고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의 권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이 로마 제국의 이 공인을 받게 된 이 배후에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12년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보다 훨씬 강했던 이 막텐티우스라고 하는 서노마 황제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패한다는 이 점괘를 받은 그날 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불안해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그래. 이 사람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와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인간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은 할로 닿은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 십자가와 함께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에서 깬 콘스탄틴은 31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모든 병사들에게 꿈에서 보았던 십자가 군기와 방패를 그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싸워서 정말 모두가 패한다는, 오히려 젊게까지도 패한다고 했던 얼마나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이 신들린 이 무당들이 와서 그 점을 받겠어요. 모두가 패한다고 했던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그해 313년에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하는 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은요, 콘스탄틴 황제의 군대가 깃발에 새겨 넣었던 그 문장, 여러분 이거 보시죠? 키로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깃발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교단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내려놓으면요, 이 앞에 있는 휘장들은 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상의 배후에서 우리는 너무 닫힌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세상, 이성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닫혀가고 있어요.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의 일상의 배후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모두 사탄과 악령과 연관시키려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레이더망을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면서, 좀 부족해도 함께 연합하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영화 가운데 수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벌떼들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그 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꺼번에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엄청난 이 재난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은 메뚜기 같은 것도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메뚜기 재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저는 메뚜기 잡아서 그 볶아가고 이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가지고 다니곤 했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때로 덤비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들판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게 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서로 힘을 합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고 또 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깃발을, 내 인생의 깃발이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어서 그것을 높이 쳐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현상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좀 이제 2부니까 제가 조금 더 할 말을 한다면,
저는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고, 그런 요즘에는 강력한 이렇게 마음의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 저를 돌아가셨던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고 제 양어머니였고 했던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인정이 많아. 누구보다도 인정이 많은데 그건 참 좋은 거란다. 그런데 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목회는 인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인정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없죠.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고맙다 그러신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시잖아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 말 속에 인정으로 이 베드로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면의 것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걸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훌륭한 진학적 논리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부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실 일부 때 막 좀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그러면서 언뜻 이제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걸 개인적으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사탄의 이런 그 영적인 이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말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만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기는 성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배후에서, 현상의 배후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실에 진지하게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실한 사랑으로 더욱 힘써 연합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의 인생의 깃발로 삼고 높이 쳐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는 그런 성도,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 활빈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에, 그런 권능에 사로잡히는 성도, 그런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